하나님께서 오늘 또 수요 예배 가운데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절한 소망이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절한 소망은 여호와의 날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는 것입니다. 그날이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 적들을 다 심판하시는 그런 날이기 때문에 그들은 여호와의 날을 기다립니다. 저와 여러분은 천국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할렐루야. 천국 가고 싶은 분 손 한번 들어볼래요? 지금 당장 가고 싶은 분 손 한번 내려보세요. 할렐루야. 우리는 다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왜 천국이 좋은 것이죠?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이유는 천국은 좋은 곳이니까 그렇죠. 왜 천국이 좋을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거든요. 자유함이 있는 곳에 여러분 진정한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안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와의 임하는 여호와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는데,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는 곳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인데요.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뭘까요? 그게 자유예요. 자유.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로 필요한 게 자유입니다. 자유를 빼앗겨 버리면 우리는 더 이상 존귀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자유가 정말로 중요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어요. 그들은 자유를 빼앗겨 버린 거예요. 구속당한 거예요. 그들은 종살이 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유를 빼앗겨 버린 것 그 자체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유가 없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주인이 시키는 일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꿈을 꾸고 싶어도 꿈을 꿀 수가 없는 거예요. 내 것을 소유할 수도 없어요. 전에 우리나라 그 배가 소말리아 해적에 의해서 납포된 적이 있어요. 이 해적들이 이 선원들을 이제 한 방에 가두고 그 사람들을 감시하고 그 사람들을 구속을 해서 협박을 했어요. 먹고 싶어도 그 사람들이 주는 것만 먹을 수 있어요. 샤워하고 옷을 갈아입고 싶어도 옷을 갈아입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끌고 다니는 대로 따라가야 돼요. 자유롭게 했던 모든 것들이 구속이 되어지고 속박이 되어져 가지고 더 이상 자기 의지대로 뭔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남의 의지, 남이 주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죠. 그러다가 우리나라 이제 그 청해부대에서 그분들을 구출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자유를 얻고 광명을 찾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묶임이라고 하는 것, 속박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요 사람만 묶이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보면은 우리는 때로는 가난에 묶이기도 하고 실패에 묶이기도 하고 어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어떤 죄의 묶임, 영적인 그런 묶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게 우리를 묶어버리면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힘을 써도 일이 잘 안 돼요. 이런 영적인 묶임들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자연 환경도 묶여요. 광야가 왜 여러분 아무것도 잘할 수가 없습니까? 이런 자연 환경도 뭔가에 의해서 묶여 있기 때문에 광야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풀이 나지를 않아요. 짐승도 살 수가 없어요. 왜 광야가 됐느냐?
여러분 뭔가에 묶여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은 이 묶였던 것들이 풀어지게 된대요. 속박이 풀어지기 때문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메시아가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게 이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요. 먼저는 광야가 아름다운 땅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자, 1절하고 2절 한번 읽어볼까요?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버리로다. 아멘. 메시아가 오게 되면 자연 만물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묶여있는 것들이 풀어져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실질적으로 광야에 비가 내리고, 비가 내리다 보니까 사막이 옥토로 바뀌게 되고, 이 사막이 풍요로운 땅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광야에 비가 내리지 않았던 거, 이게 묶임이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이 죄는 사람만 묶어버린 게 아니에요. 자연 만물까지도 묶어버린 거예요. 이 묶임 때문에 때를 따라 비가 내려서 이 땅을 기름지게 하고 풍요롭게 해야 되는데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사막이 돼버린 것이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는 이 메시아가 이 땅에 다시 오게 되면은 이 광야가 레바논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 레바논 하면은 여러분 떠오르는 게 뭡니까? 레바논의 백향목, 그렇죠? 지금은 이제 레바논 가도 이렇게 백향목이 많지를 않는가 봐요. 하도 많이 이분들이 팔아서 먹어버렸는지 어쨌는지. 그런데 구약 시대에 가장 아름다운 나무, 가장 집을 짓거나 성전을 건축할 때 가장 좋은 나무가 레바논의 백향목이었어요. 이 레바논의 백향목은 우리가 오후 예배 때 성경의 역사와 세상의 역사를 배우면서 이 페니키아라고 하는 나라, 이 나라에 대해서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나라가 무역의 대국이었어요. 카르타고 같은 식민 도시도 막 건설을 하고 다시스, 스페인까지 배를 몰고 다니면서 중개 무역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했던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런 페니키아 상인들이 그렇게 지중해 거친 파도를 뚫고 구석구석 다니면서 장사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좋은 배를 만들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튼튼한 배를 만들 수 있었는데 그 튼튼한 배를 만드는 재료가 바로 레바논의 백향목이었습니다.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배를 만드니까 얼마나 이 배가 튼튼한지 지중해의 거친 파도들이 막 때리고 그래도 배가 파손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배를 타고 다니면서 그리스로, 로마로, 스페인으로, 이집트로 막 그러면서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했던 거죠. 이 레바논에는 이렇게 아름다운 백향목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 갈멜도 여러분 제가 갈멜에 가보니까요, 상수리 나무가 굉장히 많아요. 상수리 나무. 상수리가 우리나라 상수리는요 아주 작아요. 거기 상수리를 내가 너무 커가지고 상수리 하나 주워왔는데 몇 년 전에 내가 이제 그 상수리를 책상 서랍에 넣어놨었거든요. 찾아보니까 없어. 보여드리려고 가져오려고 하니까 이 상수리가 없어졌어요. 안 됐습니다, 여러분은. 좀 봤어야 되는데 얼마나 큰지. 그런데 이 상수리가 여러분 엄청나게 많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상수리 나무가 굉장히 커요. 그래가지고 상수리가 이 엄지손가락보다 커요. 엄청 커가지고 제가 너무 이제 커서 가져와서 보여드리려고 딱 잘 그냥 숨겨가지고 왔는데 잊어버렸어요. 아쉽습니다. 이 갈멜 하면은 상수리 나무가 아주 굉장히 울창해요. 굉장히 울창하게 잘 자라는 그런 땅입니다. 그리고 샤론은 샤론의 꽃, 그죠? 샤론의 장미. 이 샤론 평야에는 아름다운 꽃들이 참 많이 피어요. 그리고 목초지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샤론의 양떼들, 여러분
사론의 소떼.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들이 나오거든요. 이 샤론은 굉장히 기름지고 샤론 평야가 상당히 이제 풍성한 땅이거든요. 이 광야가 지금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는 곳은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그런 광야가 레바논처럼 갈멜처럼 샤론처럼 이렇게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로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들어야 되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은혜로 막 부어지는 거예요. 은혜의 단비가 내려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내 삶에 묶여서 아무리 노력하고 발버둥 쳐도 안 되고 이 일을 해도 안 되고 저 일을 해도 안 됐던 사람들이요 이제 막 풀려지는 거예요. 신기해요. 레바논의 백향목 같은 그런 열매도 맺혀지고 이 샤론의 이 아름다운 꽃들이 막 인생 속에서 많이 피어나고 갈멜의 이 상수리나무 숲이 막 우거지는 것처럼 그렇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집중해서 잘 들어야 돼. 신앙생활 하면서도 사람들이 참 어리석어요. 다른 데 관심을 가져요. 인간적인 술수, 인간적인 방법에 자꾸 눈을 돌려요. 그렇게 살아봤잖아요. 그래서 실패했잖아요. 안 됐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하나님께 인생을 걸어버려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마치 광야에 비가 내린 것처럼 내 척박한 마음의 땅에 영의 이 토양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담비를 막 부어주시기 때문에 부어주시면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인생이 막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부어지면 마음도 따뜻해져요. 우리가 광야 같은 인생 살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분들은 참 바보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차 뒤에다가 여기 까칠한 아기가 타고 있어요. 이렇게 써가지고 다녀요. 까칠한 게 좋아요, 여러분? 정말 까칠한 건 정말 안 좋아요. 인생 까칠하게 살면요 너무 불행해지는 거예요. 인생은 따뜻하게 살아야 돼요. 부드럽게 둥글둥글. 할렐루야. 이 진리에 대해서는 단호해야 되지만은 관계에서는 정말 부드럽게 살아야 돼요. 따뜻하게. 그래야 여러분 인생에 행복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이 풀리고 광야 같은 척박한 인생이 이제 레바논처럼 또 갈멜처럼 샤론처럼 이렇게 풍성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메시아가 오시면요 약한 자들에게 용기를 주신대요. 35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아멘. 겁내는 자들에게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대. 우리는 참 두려워할 때가 많아요. 코로나 시대를 보내면서 참 이게 얼마나 우리 안에 두려움이 많은지 적나라하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코로나가 딱 터졌을 때 여러분 그냥 뭐라고 안 해도 알아서 교회 안 와요. 알아서 교회 안 와. 야, 참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자꾸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래요.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365번이 기록되어 있대요. 하루에 한 번씩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년 365일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런 말씀 주신 거거든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아이들 키우면서도 자꾸 사람들은요 세상에 안 좋은 면을 자꾸 부각시켜 가지고 뭐 이거 하지 말아라
또 저거 하지 말아라. 사람들 나쁜 사람들, 세상에는 나쁜 사람들 뿐이다. 막 자꾸 자녀들을 마음속에 두려움을 넣어주는 그런 부모들이 있어요. 누구는 또 지난번에 친구 중앙대 다니는 의대 다니는 걔는 뭐 한강변에 가서 죽고 또 뭐 자꾸 막 그런 것들을 부각시켜 가지고 세상을 두렵게 만들고, 사람들이 세상에서 같이 살아고 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와 더불어 사는 사람들이 아주 나쁜 사람들이고 악한 사람들이고 무서운 사람들이라는 것들을 자꾸 가르치는 부모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세상에는 살만해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정말 살만한 세상이고 나쁜 사람보다 좋은 사람이 훨씬 많아요. 여러분 주변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좋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을 도와주는 사람들이에요. 이걸 항상 우리는 기억해야 돼.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내 주변에 지금 나를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이 나를 막 안 되게 하고 나를 핍박하고 나를 막 망하게 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보다 훨씬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정말 좋은 사람들 엄청 많아요. 할렐루야. 없다고요? 여기 다 좋은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자녀들에게 자꾸 나쁜 손주들 키우고 막 이러시는 분들 절대도 세상에 나쁜 사람들, 악한 사람 많다고 가르치지 마세요. 좋은 사람. 세상은 정말 살아볼 만한 세상이다. 너무너무 좋은 곳이다. 좋은 사람들이 많다.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많다. 이런 것들을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돼. 실제로 그런 사람이 많아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도요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래요. 세상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가난에서 돌파하게 만드시고 질병 가운데 때로는 우리가 고통을 당해도 그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고쳐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배를 태워서 갈릴리 바다 맞은편으로 보내시고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어요. 기도를 오랫동안 하셨습니다. 밤 4경까지 기도했으니까 이제 한 1시가 넘을 때까지 기도했어요. 그럼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갈릴리를 이렇게 바다를 건너편으로 가는데 바다 가운데서 풍랑을 만나가지고 가지를 못하잖아요.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막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딱 갔더니 막 제자들이 너무 놀래고 막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세상은 때로는 요동치기도 해요. 코로나 이런 것들이요 앞으로 또 와요. 메르스도 있었고 사스도 있었고 신종플루도 있었고 뭐 우리가 한두 번 겪은 일입니까? 또 와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천국이 기다리고 있어요. 영원한 천국.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천국이어야 돼요. 정말 천국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는 진정한 자유가 있고 진정한 평안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만 딱 천국에 대한 확신만 있으면요 우리는 두려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자꾸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분들이에요.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고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다 보니까 자꾸 두려워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래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요. 할렐루야. 세 번째로는 불완전한 자들을 완전하게 고쳐주신대요. 자, 5절에서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붙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뜰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아멘. 메시아가 오시면 맹인의 눈이 밝아진대요. 또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리고 저는 자는 사슴과 같이 뛰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만일 내 오른팔이 죄를 범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찍어버려라. 아니, 죄를 한번 졌다고 오른손 잘라버리래. 내 오른눈이 죄를 범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눈알을 빼버리래요. 아, 이렇게 참 무식한, 이게 나는 이 말씀 듣고요, 매일 눈을 빼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놀랐어요.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천국 가면 다 장애인들만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보는 곳으로 죄 안 지으세요? 보는 곳으로 죄 짓잖아요. 그죠? 그럼 눈 왜 안 빼세요? 예, 여러분, 눈 다 빼면은 천국 가면 전부 눈이 한쪽 눈밖에 없잖아. 불완전한 사람들만 다 있어야 되잖아요. 제가 이 말씀 처음에 읽었을 때 굉장히 고민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이제 감동을 주시기를 천국에 가면 장애인이 없대요. 다 완전해지는 거예요. 완전해지는 거. 할렐루야. 완전해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눈 빼지 마세요. 오른손 자르지 마시고. 하여튼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은 맹인의 눈이 밝아져서 다 보게 될 거고, 못 듣는 벙어리들이 귀가 열려버려서 듣게 되고, 이 안진뱅이들이 일어나서 걷게 되어지는 그것을 말씀해요.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을 때 예수님께서 자기를 도와주지 않자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한 의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자기의 제자를 보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그래요. 오시기로 약속한 메시아가 당신이 맞습니까?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1장 4절로 5절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바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소경이 눈이 열리고 벙어리의 귀가 열리고 안진뱅이가 일어서는 그런 지금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이것을 세례 요한에게 가서 얘기하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을까요? 이사야 선지자를 비롯해서 다른 선지자들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세 가지의 기적을 행할 것이다. 그렇게 이제 예언을 했거든요. 그 세 가지가 뭐냐면 소경의 눈이 열려지는 것, 벙어리의 귀가 열려지고 입이 열려지는 것, 그 다음에 안진뱅이가 걷게 되는 것.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이 세 가지의 기적 중에 어느 한 기적도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어요.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은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것, 벙어리의 귀를 열리게 하는 것, 안진뱅이가 일어서는 것, 이것은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보다 어렵다고 생각했어요. 구약 시대에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기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있었어요. 누가 살아났죠? 구약 시대에 수넴 여인의 그죠? 아들이 죽었다가 엘리사의 기도로 살아났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런 죽었다가 살아나는 기적은 구약 시대에 있었는데, 구약 시대에는 소경의 눈이 열리거나 안진뱅이가 걷게 되었다거나 벙어리의 귀가 열려지는 기적은 단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선지자들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은 바로 이런 세 가지의 기적이 임할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질문했을 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못 걷는 사람이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게 되고 이 벙어리가 말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 역시도 이렇게 메시아가 오시면 맹인의 눈이 밝아지고 못 듣는 사람들이 듣게 되고 못 걷는 저는 사람들이 이 사슴과 같이 뛰게 될 것을 예언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런 일들이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네 번째로 광야에 시내가 흐르고 큰 길이 열리게 될 거라고 그랬어요. 7절에서 8절 한번 읽어볼까요?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의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를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미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아멘. 여러분 6절에 보면 광야에 물이 솟겠고 사막에 시내가 흐르게 될 것이며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7절에서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광야에 비가 많이 내리게 되고 광야에 연못과 시내가 이렇게 생기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 풀이 자라게 되고 또 생물들이 와서 동물들이 와서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 마음을 광야는 우리 마음을 또 상징하기도 해요. 우리 마음에 은혜가 부어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은혜가 없으면 혼자 살아 혼자. 사람이 얼마나 팍팍하고 딱딱한지 결혼을 해도요 애를 낳고 살아도 혼자만의 세계 안에 갇혀가지고 혼자 살고 있어요. 모든 사람 미워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러면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여러분 신기해요. 관계가 회복이 되죠. 관계가 부부간의 마음이 열려지고 정말로 사랑하게 되고 존중해 주게 되고 신기해요. 그래서 은혜 받아야 돼. 할렐루야.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 항상 메말라 있어요. 광야처럼 메말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것도 잘할 수가 없어요. 생명이 잘할 수가 없어요. 아무도 그 마음속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은혜가 부어져야 돼요. 그래야 시내가 흐르게 되고 은혜의 강물이 흐르다 보니까 마음에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섬기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과 권력만으로 살아서는 안 돼. 은혜로 살아야 돼요. 자꾸 세상 거 우리가 얻으려고 하는 이유도 힘을 얻기 위해서 더 많은 돈을 벌려고 그러고 이제 그러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 받는 게 중요해요. 은혜 받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것들 그냥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거룩한 길이다. 하나님께서 내시는 길은 거룩한 길이라고 그랬거든요. 거기에 대로가 있어. 대로는 큰 길을 얘기합니다.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그랬는데 여러분 이 길이 어떤 길일까요? 이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만이 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구속함을 받는 자들이고 속량을 받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는 거 정말 놀라운 은혜예요. 여러분 이 죄는요 꼭 잡초와 같아요. 잡초. 제가 요즘 농장에서 이 잡초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잡초를 전쟁을 하면서요 하나님께서 큰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잡초는 죄하고 너무나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회개하잖아요. 그러면 이 잡초를 낫으로 베는 것도 같아요. 잡초를 낫으로 베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어떤 일이 일어나죠? 금방 자라버려요. 금방 일주일 뒤에 가면요 잡초가 막 이래요. 네, 무릎 이상 올라와요. 다 낫으로 베가지고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가 저한테 소 한 마리 사줬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소를 다 키우라고 매일마다 나가서 이제 풀을 뱄거든요. 그러니 낫지를 제가 잘할까요? 못할까요? 낫지를 정말로 잘해요. 파파파파파파 낫지를 정말 잘해요. 지금도 풀 잘 베요. 우리 사모가 깜짝 놀랄 정도예요. 그래서 풀을 아주 아침에 일찍 일어나 가지고 풀을 쫙
딱 베놓거든요. 그러면요, 일주일 뒤에 가보면 풀이 또 이렇게 자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거 좋지 않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는데 또 회개하잖아요. 그러면 이 죄의 뿌리가 살아 있어 가지고 또 죄를 지고 또 죄를 짓고 그래요. 근데 이 잡초를 여러분 다시 자라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풀을 딱 벤 다음에요, 까만 비닐을 씌워 넣는 거예요. 여러분, 까만 비닐을 딱 씌워 넣으면 잡초가 다 죽어버리고요, 자라질 않아요. 이게 뭔 줄 아세요? 예수님의 보혈로 덮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이 죄를 덮어버리면 죄가 더 이상 자랄 수가 없어요. 이 깨달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더라고요, 일하는데. 예수님의 보혈은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지으면 회개하는 것으로 끝내버리면 안 돼요.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야 돼요. 자꾸 이 회개했어도 이 예수님의 피로 이 죄를 다 덮어주세요. 구약 시대는 어린 양의 피로 덮었잖아요. 하나님께서 덮으니까 이 죄를 보시지 않았어요. 용서해 주셨어요. 용서의 의미 중에 죄를 덮는다라는 뜻이 있어요. 덮는다는 뜻이. 그 다음에 여러분, 신약 시대는 예수님의 피로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죄를 정결케 해버려요. 흙을, 이 잡초가 잘 자라는 땅이 있잖아요. 왜 잡초가 잘 자랄까요? 이 땅에서는 잡초 씨앗이 어딘가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잡초 씨앗이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잡초 씨앗들이 수도 없이 그곳에 떨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버려 두면 잡초가 그냥 나오는 거예요. 흙을 바꿔야 돼요. 잡초를 안 나게 하려면 흙으로 완전히 바꿔야 돼.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려면 완전히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뀌어야 돼요.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성품 자체를 바꿔버리는 그런 능력이 있잖아요. 할렐루야. 알아듣는 사람은 아멘 할 것이고, 못 알아듣는 사람은 목사님 무슨 말씀 하시는지 예, 여러분 놀라워요. 이 흙이 바뀌든지 여러분 죄를 자꾸 덮어야 돼, 예수님의 보혈로. 그러면 이 까만 비닐을 딱 씌워 놓으니까요, 그곳에는 잡초가 안 자라요. 잡초가 다 죽어버려요. 이 중요한 깨달음이에요.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 자복하고 회개하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덮고, 또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피로 내 성품 자체가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뀌어버리면 돼요. 내 토양이 하나님의 토양으로 바뀌어버리면 우리는 죄를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구속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자, 9절에서 10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게 했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로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만드신 길, 하나님께서 내신 그 구원의 길, 생명의 길에는 사자와 성냥이 같은 사나운 짐승들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능력이 너무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사탄이 힘을 발휘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은혜 속에 살아야 돼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죄를 짓지를 않아요.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한 사람은 마귀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지 않아요. 자꾸 하나님과 멀어져 가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마귀의 유혹에 쉽게 넘어져요. 두려움이 많은 사람들이 마귀의 유혹에 쉽게 넘어져 버려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다 보면요, 그 길에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또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에는 사자와 성냥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탄이 날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은혜가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아무리 유혹을 해도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 길에는 그런 사탄이 활동할 수가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의 대로에는요, 속량받은 백성들이 간다고 그래요. 속량은 값을 대신 지불해 주는 거잖아요. 값을 지불하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죄값을 지불하셔서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지불하시고
이제 우리를 다 사셨어요. 값을 쳐주고 사버린 거, 이게 속량이에요. 속량. 그래서 여러분, 속량받은 백성들이 구원의 대로로 가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모든 것들이 변하게 되는데, 사막과 광야와 같은 것들도 옥토가 되어지고, 마음이 탁탁하고 거친 분들도 은혜가 임하다 보니까 부드럽고 따뜻해지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그래야 소망이 있어요. 광야같이 거칠고 척박하게 인생을 살아오셨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이제 환경도 열려지게 되고요, 더 우리가 부드럽고 따뜻하게 살아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인생의 열매를 맺히면서 살게 되고, 인생의 시냇물이 흐르게 돼요. 성령의 강물이 내 인생 속에 흐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사막이라도 물이 있는 곳에는 꽃이 핍니다. 할렐루야. 사막이라 할지라도 물이 흐르는 곳은요, 나무가 자라고 곡식을 기를 수 있고 꽃이 피고 향기가 진동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은혜가 임하기만 하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만 하면 우리의 삶이 정말 아름답게 바뀌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메시아가 오실 길,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할 수 있을까요? 자, 3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아멘. 이게 무슨 말씀 같습니까? 약한 손을 강하게 하고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라. 이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은혜를 소망하면서, 하나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은혜를 내려주세요. 우리가 자꾸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인생 속에 일어나게 됩니다. 약한 손을 강하게 해야 돼요. 자꾸 기도 시도했다가 포기하지 마시고. 무릎이 너무 약해요. 이 손이 너무 약해요. 올라가다가 금방 내려가 버리고, 기도해야지 마음만 자꾸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냥 실천하면 돼요. 이사야 선지자도 약한 손을 강하게 하라고 그랬어요.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래요. 이건 내 의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의지로 하나님께 더 기도할 수 있고요, 내 의지로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지금 코로나 시대니까 여러분,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분들 그냥 집에만 머물러 있지 마시고, 약한 손을 강하게 하십시오.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세요. 성전에 일주일에 한두 번씩 꼭 나오셔서 예배 때 나오기 그러면은 꼭 그냥 내 좋은 시간에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가 몇 장 부르고, 또 기도도 하고 말씀도 좀 묵상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인생에 막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짐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머무는 곳이 에덴 동산처럼 그렇게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 사모함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